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뢰고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덕목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를 압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이 정도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은 여기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품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정체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신앙이 더 자라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생활에서 뭘 실천을 잘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사람은 자기가 알고 느끼고 깨닫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또 직장에서 하는 일들도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이다 하면 능숙하게 될 때까지 또 능숙하게 됐을지라도 더 잘하려고 계속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일까지도 굉장히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숙련된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투르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되는 신앙이다. 그럼 우리 인생은 결코 매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삶입니다. 이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능숙하지 못하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신앙적으로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고 질타가 되었고 칭찬이 되었는가를 잘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녹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숙련되면 숙련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게 체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양을 얼마나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열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은혜 풍성하게 받는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 베푸시면 저런 은혜를 나도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덕목을 알려준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필요하죠. 열매가 상급이라는 말도 하지만 상급을 말하기 이전에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실체성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전도가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품종이 좋지 않은가 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과연 이 열매를 피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과정들을 밟았느냐 그것도 생각해야 되죠. 바울은 복음을 참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인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내 인생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얻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시도하는 사람인가? 이걸 다 염두에 두고 그래도 복음은 참 전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 않으면서 그냥 복음은 전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고,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기회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저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까를 항상 생각하고 기회를 보아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까지 다시 기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내가 나가서 교회 한번 가자 한다고 열매가 덜컥 맺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니까 베드로가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1인분을 담당하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다들 그런 고민을 하고 자라지만 과정이 충실한 사람은 어느 틈엔가 그 자리에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충실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들을 생각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기만 하는 그런 삶이었음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끝내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과정을 잘 밟아나가며 영적 성장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